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것을 대언할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전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런즉 그러므로 씨 뿌리는 스페이로는 목적을 가지고 영적인 씨를 뿌리는 겁니다. 영적인 씨는 천국 복음을 말합니다.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지금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의도, 이 모든 것들을 전달하는 이 현장이 여전히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부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대로 전달해지는 현장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현장에서는 내게 오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그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것이 믿겨지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라. 이 들어라 아코는 목적을 가지고 듣는 겁니다. 비유에 담겨진 의미와 의도를 깨달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자, 권면한다라는 얘기는 함께 보내진다, 이런 뜻에서 유래했어요. 다시 말하면 깨달아져서 들으라고 할 때에는 내 옆에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아무나, 이것은 뭐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말씀은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로고스는 단수로 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자신의 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에 지금 나의 눈앞에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현상은 한마디로 그 입에서 비난이 나옵니다. 비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불만족하는 요구와 욕구가 거침없이 쏟아지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누군가의 또는 정책가, 누군가의 삶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을 통해서 분석합니다. 해석합니다. 탐색을 합니다. 비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자신을 과시하며 다른 사람에게 동정을 구합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그러니 듣는 사람은 결코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동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내가 옳다라고 격려를 하는 현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19절의 두 번째 구절,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악한 자, 포네로스는 영혼육이 병든 자예요. 그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거, 그가 보고 그가 듣는 모든 것들이 병든 것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의 라합이 나오지요. 분명히 성경 구절은 소문을 통해 라합이 들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이들마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문을 같이 들었던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오히려 간담이 서늘해지고 싸울 의지가 없고 마음을 꼭꼭 닫는 그런 현장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살고 죽는 현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악한 자가, 영혼육이 병든 자가 소문을 냅니다. 이간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문과 이간질 때문에 나에게 슬픔과 근심과 불행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들을 때는 나의
마음이 시원한 것 같고 같이 욕을 하니까 그 순간은 행복으로 느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엔 나를 비참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자가 와서의 뜻이에요. 이 와서 엘코마이는 은밀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일들이 대중매체나 살아가는 삶에 너무 쉽게 우리가 보고 드는 현장에 있어요. 마음은 우리 사람의 영혼의 근원입니다. 신앙의 출발이 여기서 시작돼야 돼요.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미 뿌려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강제로 약탈해가는 현장이에요. 그 현장이 길가와 같은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9절에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호도스는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의 그 사람이 있기까지 경험되어진 모든 것이 그 사람 존재 자체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말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진흙인 나를 빚어서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의 어떤 작품일까? 그 사람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면 자기 의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길가다, 돌짝밭이다, 가시덤불이다는 얘기는 나의 의로 가득 찬 현장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는 기질이 바뀌지 않는 나의 기질이 있어요. 그것에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런 기질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어요. 나름대로 최고의 자녀로 키우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으로 그 사람에게 덮어준 것이지,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획하신 의도대로 우리는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 자기 자신을 보게끔 해주는 것이 내적 치유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부부가 자녀를 양육해 나가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심리학을 근거로 하는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나, 부모들이 나를 양육해 나가며 보여주고 만들어줘서 우리에게 입혀준 내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내가 상처로 받아들였던 사연들이 내 안에 있고 그래요. 그런 나를 보기 전까지는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나의 의입니다. 그것 자체가 인지 오류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하이클래스 3개 들어오면 알아죠 그러세요.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 돌밭은 바위와 같은 모양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누르며 살았어요. 제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그래서 특별히 여자들은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할 때는 남편을 따르고 늙어서는 누구 따라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늙어서는 또 아들, 결국 여자는 남자의 종속돼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칠거지약으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냥 쉽게 우리들을 다스리는 가치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들이 이 마음에 쌓여 있는 게 있어서 어떤 때는 밥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기쁜 걸 봐도 기쁘지가 않고 희망을 봐도 절망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가슴에 돌짝 같은 게 무거운 게 있어. 그게 뭐예요? 화병이요. 그 화병이 심한 분들은 입안이 늘 헐어 있어요. 이게 점점 심해지면은 뼈가 마르다듯이 우리 몸이 말라가고 근심의 어린 눈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걸 봐요. 시대가, 그리고 사회가
문화가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니 그런 가치관들이 시대마다 다른 가치관들이 섞여서 살아가는 현장이 오늘 우리들의 현장입니다. 이런 바위와 같은 모양을 가진 내 마음은 한마디로 자기 중심의 마음이에요. 상처가 있는 마음이에요. 씨가 자랄 수 있도록 흙이 충분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도록 그 안에 큰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인데 단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듣고 아코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어서 깨달아진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 걷어가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망을 대신 나의 사망을 그분이 사망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부활의 삶이, 승리의 기쁨이 내 삶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려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자리에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 기쁨이 이런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 기쁨을 받아들이는데 밭대 람바도는 능동적으로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막 이러면서 기뻐하고 눈을 감고 기뻐하고 찬양하다가 발 헛디뎌가지고 넘어졌네. 그러면서 넘어지자마자 눈을 뜨면서 하는 말이, 어떤 놈이 여기다가 이걸 갖다 놨고 난 넘어뜨리게 만들어. 요렇게 하는 사람이 지금 돌짝가 봤다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는 충만해 보이는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불편해지면 내 입이 거침없이 원망과 불평과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21절에 그 현상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그 속은 마음밭이에요. 뿌리가 없다는 얘기,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없어는 결코 소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인정했지만 내 마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출발점은 내가 출발점이지 예수님이 출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인지했지만 마음속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이 잠시라는 단어는 순간적인 변덕스러운 그런 뜻이에요. 견디다가 그는 뭐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잠시 견딘다는 것은 그 사람은 변덕스러운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변덕스러울 때마다 나를 보세요. 그러세요. 변덕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나를 보면 변덕이 사라집니다. 예? 겉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렇게 변덕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속으로 해요. 김변덕, 오변덕, 육변덕 그렇게 말해. 겉으로만 얘기 안 할 뿐이야. 두 번째 구절,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왜 그렇게 변덕스러울까? 지금 두 번째 구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일어날 때에는, 이 기노마이는 내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따라오는 현장이에요. 그랬더니 내게 환난이 일어났습니다. 내게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환난은, 헬라어로 들립시스, 이 단어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짓누르고 좌절시키는 여기서로부터 오는 고통이에요. 이게 환난입니다. 마치 레슬링의 선수들이 상대방의 몸을 붙잡고 목을 조르고 팔을 꺾어가려고 하고 발을 꺾어가며 항복해 항복해 그렇게 하는, 거기서 오는, 항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고통이 여기서 말하는 환난입니다. 박해라고 하는 것은, 디오크모스는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거예요. 아주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농촌에서 논에 물된 곳에 들어가면 거머리가 있어요. 거머리가 착 달라붙으면
얼마나 빨판에 힘이 센지 안 떨어져. 그렇게 달라붙어서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것이 박해다, 그 뜻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박해를 무지 받았어요. 하기교회 와서. 내가 이런 박해를 받을 줄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이요, 충렬공파 248대 손이요. 아침에 보면 아내가 저랑 같이 출근하기 전에 힘들어도 청소하고 그 다음에 음식 찌꺼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문 앞에 놔요. 그러면 제가 먼저 나올 때 그걸 보면 한쪽에서는 내가 아내를 도와야지, 학기교회 왔더니 장로님으로부터 일반 성도들까지 정서가 다 그래. 그러니 내가 이거를 안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거를 들을 때마다 나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너 충렬공파 248대 손이야. 그건 여성들이 듣는 거지 남성이 듣는 게 들는 게 아니요. 왜 그래? 체면 차려. 얼마나 쫓아오면서 힘들게 말하는지. 그래가지고 하루는 내가 그걸 들고 내려가는데 또 쫓아오면서 또 그러는겨. 누가 그래요? 내 마음속에 생각이 그러지 누가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들고 가면서 누가 아는 사람이 있나 얼른 휴지통으로 갔지. 가고 나서 그때는 내가 결단을 했지. 어떻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 더러운 생각은 오늘 이 휴지통에 이 음식과 같이 한 번에 날아갈지어다 하고 문 열고 집어던졌지. 그때부터 덤비지 않더라고. 여러분, 웃은 얘기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상황은 그래요. 저번 주도 얘기했잖아요. 임진왜란 이후에 처음으로 머리 볶아봤다고. 두려웠었다고. 왜? 내가 왜 두려운가 생각해보니까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나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범어는 여자만 하는 거야. 남자는 하면 안 돼. 이 생각이 얼마나 나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박해하는지. 여러분, 박해는 다른 사람이 나를 박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하며 가치관을 두고 1순위에 최고 1순위를 뒀던 이런 것들이 나의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자기 의예요. 이것이 자기 의뿐만 아니라 그것이 인지오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과 박해가 나에게 일어날 때마다 넘어지는 스칸달리조는 함정에 빠져 범죄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범죄가 서로 간에 이간질하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내가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상처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백성현 목사가 3년 전에 그 음식 쓰레기를 들으려고 그 고통치며 몸부림치는 백성현에게 야, 그때 너 힘들었지? 충렬공파 248태에서 뭐 별거냐? 오히려 그거 여자 도와주는 게, 아내 도와주는 게 그게 더 뼈대 있는 가문이야. 그거 네가 그때 몰랐잖아. 그런데 좋은 남자들을 만나고 좋은 여자들을 만나고 좋은 성도들을 만났더니 그들이 하는 대로 흉내냈는데 이제는 네가 적극적으로 하잖아? 잘했다. 야, 그때 네가 충렬공파 248대소만 붙잡았으면 야, 이런 기쁨 없었을 거야. 고생했네. 잘했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정신 나간 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공부하려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내면 사람들이 정신과 간다니까. 이 공부가 우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대적으로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생각들이 나에게 가치관이 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때에도 얼마나 부대끼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여러분, 내 안에서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게 뭐 어쨌다고? 지지난주에는 우리 예수 권사님이
제가 이 예언을 들으니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말만 해도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은 내가 경험한 데 익숙한 대로, 내가 옳다라고 말한 가치대로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현장이 분쟁이고 싸움의 현장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가시떨기 아칸도는 찌르다, 쿠추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가시던 뿔은 그 밑에 식물이 아무리 자라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가시로 찌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찌르며 방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내 마음을 어떻게 찌릅니까? 22절 두 번째 구절,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말씀은 여기서도 로고스 단수가 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우리는 들으나, 이 아코는 그 말씀의 내용, 의도까지 듣지만 세상의 염려, 세상, 여기서 세상은 성스럽지 못한 속된 것이에요. 염려는, 메린나는 현재와 미래에 나에게 필요한 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 모든 물질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생각과 감정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보험을 듭니다, 여러분들이 적금을 듭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그 모든 생각과 감정이 결국은 걱정이다, 결국은 그것이 불안한 마음이다, 그것이 결국은 내 마음에 두려움을 준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염려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불안하고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못해서입니다. 내가 미래에 내가 준비되어지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저도 육체가 있어요. 저도 처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때로는 저도 그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충렬공파 248쪽이라 얘기할 때마다 주님의 뼈대에 있는 신앙의 가문이야, 이걸로 바꿔간다는 게 여러분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예수님만 구합니다, 예수님만 찾습니다, 예수님의 문을 두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출발점이 될 때 주님이 나에게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알아지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는 그 현장들마다 말씀의 가치로 바꿔주시는 현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의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재물은 소유물이 풍성한 걸 말해요. 유혹 아파트는 즐거운 환상, 쾌감을 주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재리의 유혹은 물질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이든 다 하겠다, 이 생각이 나에게 환상이 되고 쾌감이 되어져서 그 일들을 진행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이뻐요. 우리 교회에도 문은혜, 김은혜, 유은혜, 은혜란 이름이 있어. 그런데 얼마 전부터 TV에서 이 은혜가 참 힘든 단어가 됐어요. 은혜라는 여인이 남자들을 만나가지고 그 남자들을 다 이 세상 하직하게 만들었어.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재물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그래. 난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옆에 있는 여인을 보고 감사해요. 내 이름으로 보험 들지 않아서 감사하고, 아내가 나에게 웃으면서 뒤에서 이상한 짓 안 해서 감사하고, 난 그런 걸 볼 때마다 진짜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내 아내를 보고 고마워요. 자녀들 보고 나와 함께 사라져서 고마워. 이렇게 살지만 때로는 또 부대끼면 또 내 안에 자리 잡았던 분노, 화, 이런 것들이 또 여지없이 올라와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내가 삭혀, 과거에 비해서는 내가 많이 표시 안 해. 그래도 여전히 올라오는 나를 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나를 하나님
살려주시고 이런 나를 하나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막힌다는 심프니고는 질식시키는 겁니다. 지금 질식시키는 현장이 내 눈으로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서서히 내 목을 조르는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잘 들어보세요. 몇 년 전에, 오래됐죠, 중학교 애들이 했던 위험한 행동들 중에 하나가 친구의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럼 목을 조르면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뇌에서 환상적인 그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런 쾌락과 환상을 경험하려고 애들이 위험한 짓을 하는데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순간이라도 뇌에 공급이, 산소의 공급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장애가 일어날지 모르는데도, 그런데도 그 환상과 쾌감이 너무 좋아서 그 일을 하는 일들이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목을 조르더라도 내 앞에서 졸라 그러세요. 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졸라줄게. 응? 이게 마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이 되면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나도 비슷한 거 먹으고, 그게 구약과 신약이요. 옆에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마약 먹지 말고 구약 신약 먹자 그러세요. 응? 그러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3포, 7포, 9포 이런 우리나라의 그 어두운 면을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긍정이고 여전히 살만하고 여전히 희망적인 게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장임을 예수의 눈으로 말하고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직도 살만해요. 예? 젊은 사람들이 카푸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게 이런 차만 가지고 있으면 내리는 승차감의 기쁨과 쾌감을 얻으려고 그 어렵게 모은 돈으로 차를, 아주 운영 유지하기 어려운 차를 구입을 해요. 그래서 승차감, 또 어떤 사람은 하차감 때문에, 그 쾌감 때문에 못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백을 얻기 위해서, 내 별명이 그레고리 백이에요. 이 백을 여러분들이, 그 백을 달려고 수천만 원, 수억 원 되는 걸, 이 백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거 하나만 있다면은 괜찮대. 나한테 주면 다 똑같이 잘라갖고 난 나눠줄게요.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상상 밖의 건물들이 올라가는 거 보면 그만큼 월급이 올라가냐? 월급이 못 따라가요. 그러니 너도 나도 지금 건물을 살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현장들이 오늘 우리들의 현장들이에요. 그 일들이 환상과 쾌감을 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이성이 마비되어지고 살아가는 분별력이 마비되는 현장에 살아가는 이유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23절, 여러분, 좋은 땅은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두드리는 모습이 좋은 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이 훌륭한 아들, 딸이 뭐예요? 엄마 아빠를 구하는 거잖아요. 오직 엄마 아빠에게만 내가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그래서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배우자만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그 상황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선사하는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찾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문만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얻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시고 생명수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겁니다. 두 번째 구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강산에 참 좋은데, 뭔가 경이로운데, 그런데 가보면은 과일이라든가 여러 음식물들이 버려져 있는 걸 봐요. 그거 자기가 믿는 신에게 거기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저는 그거 맛있게 먹어 그랬더니 물어봐요 저한테. 목사님 진짜 먹었어요? 먹긴 뭘 먹어, 안 먹지 나도.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거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산을 찾고 강을 가고 험악한 곳으로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 신을 찾아서 쫓아가고 신을 쫓아서 얼마나 지극정성을 드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외로워하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 연장에 주님이 그대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건이, 오늘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그 말씀에 내가 동의를 하고 그 말씀에 내가 인지를 해서 나의 영혼육이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떠나는 것이 깨닫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이 깨닫는 자는 함께 보내다라는 합성어에서 어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어근에서 해석해 보니까 함께 보내지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지면 나는 동의를 합니다. 그 동의를 하고 연합하고 일치가 되어서 함께 떠나는 것이 깨닫는 자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도 인격이 있습니다. 나의 지정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나의 지식이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감성이 살아나며 생명의 소중한 것들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가 육체가 익숙한 지역, 익숙한 지역부터 내 육체를 끌고 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 나가는 것이 내 가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깨닫는 거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번째 구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13장 8절에서는 결실을 하였느니라는 디돔이에요.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3장 23절에서 결실을 맺는다는 이 단어는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마치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내가 창조적으로, 능동적으로 이거를 주관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에 내가 반응을 보였는데 이 반응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어떻게 결혼했어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여자 중에 당신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남자 중에 당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애하고 헤어지는 게 싫어가지고 같이 사는 거잖아. 옆에 분에게 그래요. 아무리 이것이 오래되고 지쳤어도 아멘 해야지 그러세요. 에?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결혼하고 우리의 그런 것이 녹슬어지고 힘들어질 때에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부부가 또 하나가 돼. 사춘기를 겪는 애들이 또 한참 지나고 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키워가면서 또 그럴 때의 부모들은 갱년기가 와. 그 갱년기 때 또 그 자녀의 손주 손녀를 보며 또 부부가 하나가 돼. 하나님의 원리는 신비하고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주관적으로 보면 다 귀찮고 힘들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꿔주시는 인생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면 100배, 60배, 30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100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60배는 세상에서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30배는 헌신이 풍성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100배를
100배의 열매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획하고 이루어 나가실 때 나는 그것이 내게 믿음으로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반응하였더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 겉으로만 아니라 속으로도 그렇게 보여지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60배의 열매를 맺으려고 계속해서 작업하고 일하시는 일들이 내게 경험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을 하였더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어렵고 힘들고 어떤 현장이든지 간에 기쁨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절망하는 그 상황에서 희망이 솟아오르고 절망하는 그 현장에서 놀라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현장에 기쁨이 있더라. 그러면서 그 기쁨이 내게 충만해져서 여전히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시고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결국은 내가 다른 이들에게 헌신하는 자리까지 가더라. 그렇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일어나더라 해석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 육체가 건강해지고 내 마음의 상처로 받아들인 이들에게는 상처가 치유되는 현장이 100배, 60배, 30배 현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옛날 이름은 시몬이에요. 이 게바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한글로 말하면 반석바위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헬라어 동사로 말하면 블레포로 본다, 보다라는 단어가 블레포라는 게 있어요. 우리 육신의 망막에 보여지는 그대로가 블레포예요. 엠블레포는 그 육신의 내면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 결과로 보아주시는 게 엠블레포예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는 이 보시고가 엠블레포로 쓰였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오는 시몬은 우리 인생에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육체를 보지 아니하고 그 내면에 예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반석으로 만들어주는 베드로를 보시고 그렇게 그의 인생을 베드로로 만들어주신다라는 게 요한복음 1장 42절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추악함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더럽고 한량없는 그런 모든 더러운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성도로 봐주시는 내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레인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 주실 때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현장이 때로는 박해가 있고 때로는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과 저는 성도로 살아가는 열매가 있고,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나의 현장이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에 내가 소중한 사람이고 그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현장이 우리의 현장이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 현장이고,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